오늘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압구절 말씀만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구나. 그런 지레짐작 통해서 이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는 설교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여러모로 연구하다 보니까 앞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뜨려 주시듯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신 말씀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염려만 하지 말고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100% 누릴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 안에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이 속담과 같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사람이 나 이제 죽었다,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 호랑이 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물려가는 사람 중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호랑이의 습성이 어떻게 되던가? 호랑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과거의 팁이라든지 또는 사람들로부터, 어르신들로부터 주워들은 지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물려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때 준 지식을 따라서 호랑이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은 그냥 나는 죽었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살아갈 확률이 높겠지요. 단순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염려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상하고 걱정하면서 염려하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동물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심지어 천사나 마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미리 예상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천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유심히 말씀을 살펴보니 천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미래의 일을 예언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천사의 예언 능력을 따라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런 미래의 일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미래의 일을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 천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탄이지만 사탄도 미래를 알지를 못하고 계획하지 못합니다. 만약 사탄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무저갱 불지옥을 그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 나쁜 짓을 그만뒀겠죠. 그러나 사탄은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죄악에 빠뜨리려고 그렇게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탄도 자기 미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만이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설령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상치 못할 위기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날을 바라볼 때에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내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앞날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과 그 앞날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죄에 물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상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는 대신에 절망을 품습니다.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는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대신에 앞날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염려하고 스스로의 삶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신 주님의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죄가 오염시켜서 주님의 본뜻과는 다르게 앞날을 내다보는 이 놀라운 능력이 오히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화분들이 이제 여러 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에는 저녁마다 제가 화분을 교회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화분을 마당에 가져 놓는데 엊그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노인이 되면 계단 오르기도 이제 쉽지 않을 텐데 무거운 화분을 내가 계속 이거 올렸다 내렸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바람에 꽃에 물을 줄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분이 순식간에 흐려지고 망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왜 품었을까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절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무슨 근거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즐거워야 되는 물주기 시간이 이렇게 쓸쓸하고 힘든 그런 시간으로 바꾼 것인지. 그것은 한마디로 죄인인 제가 습관적으로 앞날을 절망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계획할 줄 알면 뭐합니까?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마음을 불행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런 능력은 없는 동물들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내다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엊그제 저는 죄인으로서 우리 교회 앞날이 어떡하나라고 쓸데없이 염려를 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분들이 꽤 돼요. 어린 사람까지 합쳐서 제가 대충 세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오늘 휴가 때문에 안 오신 분들 빼니까 한 반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제 결혼할 거 아닙니까?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애를 낳을 때 한 두셋은 최소한 낳으시고 적어도 이분들이 뭐 다른 곳에 있더라도 명절에도 우리 교회 다 올 거고 또 우리 교회 계속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앞날이 더 밝은 것입니다.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면은 갑자기 기적 같은 일들이 순식간에 생기는 겁니다. 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갑자기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이야기들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충만하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소망이,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친다.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는 기껏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장난 보트를 가지고 있는 선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트는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키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물살을 가르려고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다가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트가 있다고 무턱대로 바다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망가진 보트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 안에 거하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망가진 그 앞날을 바라보는 능력을 고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망가진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배웠다고, 조금 뉴스에서 들어서 안다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날을 바라보니 암담하다, 암울하다, 소망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의 영혼에 보트가 구멍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트부터 고치고 저 소망의 바다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커다란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회색 코끼리. 코끼리가 눈썹이 길잖아요. 눈썹이 긴 코끼리, 코가 긴 코끼리. 코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그 코끼리를 생각하다가 이제 이 코끼리 생각을 그만둬야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겁니다. 작은 코끼리, 큰 코끼리, 동물원에 우리 안에 있는 코끼리, 푸른 숲을 다니는 그런 코끼리, 별 코끼리가 다 왔다 갔다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코끼리를 자꾸 잊으려고 할 때마다 코끼리 생각이 나니까 그 대신에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를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제가 크루즈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멀리 바다로 나왔습니다. 갑판에 올라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고 있는데 저 바다 앞에 돌고래 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면서 그 예쁜 돌고래가 헤엄을 치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끼리가 사라졌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생각을 잊는 방법은 코끼리를 대신하는 돌고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염려라는 생각 자체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염려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지울 수 있는 소망이 가득 담긴 찬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행으로 빠뜨리는 염려는 어느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코끼리 대신에 소망의 돌고래를 우리 영혼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망가진 보트를 고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 지쳐서 덥다고 쓰러져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가 매일 먹는 밥과 같고 간구는 그 밥에 딸려 먹는 반찬과 같으며 감사를 덧붙이면 성도의 하루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밥상과 같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며칠째 설사였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죽을 먹었거든요. 죽을 먹었더니 어제는 급기야 그냥 눕고 싶더라고요. 내가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몇 그릇 먹어도 밥 한 그릇 먹은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축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을 먹었더니 이제 배가 싹 괜찮고 힘이 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지쳐있고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호흡을 멈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에너지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쳐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힘차게 살기 위해서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덧붙이는 시간을 갖는 것만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비참한 인생,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 모범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새벽에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나서는 아침 6시 40분까지는 강대상 뒤에 꼬박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인 저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 기도가 끝난 뒤에도 계속 목사님 가실 때까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땐 그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니 억지로 저도 그냥 엉덩이 깔고 앉아서 졸다가 목사님 가시면 졸린 눈 비비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된 적이 없나요? 그러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르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깨닫게 된 적이 없냐고 물으신 겁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된다고? 제가 그때까지 생각한 기도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기도할 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 그러면 그 시간이랑 평소에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랑 뭐가 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란 존재는 무엇인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그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10분이면 할 말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시간을 앉아있다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물론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는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우상하게 하듯 기도했던 제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몇 가지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기도의 자리인 교회로 나오는 것, 또는 기도의 자리인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기도하러 나왔는데 말씀 듣고 나서 1, 2분만 있다가 가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적어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을 못 밟으면 하루 중에 다른 시간을 내어서라도 참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억지로라도 나온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없는 경제 형편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인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웃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구해야 되는 것들,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놓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두 번째 간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보통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끝이면 30분, 40분 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회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덧 간구의 자리를 이어서 감사하는 단계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의 시간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알게 하셨고, 좋은 교회 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고,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은 무엇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다 간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지혜를 다 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핵심 포인트를 주님께서 그 시간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 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단계를 밟게 되면 어느덧 내가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 사람 중에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언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 몰라 걱정하던 이 사람은 결국 집 바깥에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늘이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지, 왜 땅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남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지요. 이후에 이 사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를 가리켜 그것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과 같다라고 하여 기우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전에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어리석은 사람, 그 걱정 많은 그런 사람만 제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을 찾아간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을 친구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스터 기우 씨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염려거리가 아니라
도전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 받으실 큰 영광의 그러한 일들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기호제를 지내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댐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호제 지난다고 비가 옵니까? 요즘에도 가뭄에 기호제 지내는 사람이 지난번 뉴스에 나와서 저거 봐 하면서 제가 그 뉴스를 자세히 보았더니요, 그 사람들이 걱정하느라 피운 담배꽁초가 그 옆에 수북하더라고요. 하지만은요, 댐을 만들고 비가 왔을 때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댐이 있는 지역은 가뭄이 와도 수로를 열어서 논밭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염려로 남겨두지 않고 염려가 와도 대비하는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제 아내가 우리 청소하러 오신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청년 시절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이 무더운 여름날 열대야로 잠 못 든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에어컨 실컷 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되면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그래서 실컷 교회 와서 시원하게 자고 새벽에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 교회 청년 때에 청년들이 기도하러 나왔다.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옳다구나,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요즘 더위를 피하려고 은행에 사람들이 모이고 쇼핑센터에 모이고 카페에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모터로 집에서 땀을 비질비질 흘리고 전기세 아까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트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후련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저희가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운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들, 인생의 문제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